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현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끝처럼 보여도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처럼 보여도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제시를 했냐면요, 야곱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야곱 오래 살았어. 야곱이 120세, 그죠? 120세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적지 않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 오래 살았지만 그가 죽으면서 약속한 게 있죠. 또 부탁한 게 있어요. 나는 이 땅 애굽에서 묻혀지지 않고 내 고향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또 내 아버지가 묻혀있고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밭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대로 이 야곱은요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그리고 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라는 이야기를 잠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해요.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할 때가 오는데, 아이들은요 부모님한테 혼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시험이 망친 것 같고 그럴 때, 그렇지, 너 같으면 유리 깨먹었을 때, 그지? 집의 유리를 한번 깨먹고 교회 유리 한번 깨먹고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라고 할 때가 있었죠. 청소년들은요 보이지 않는 진로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청년은요 막힌 취업과 흔들리는 관계들, 무너진 자신의 삶의 길을 바라볼 때 이젠 끝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장년은요 무거운 책임감,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진급되지 않을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고 할 때가 존재하게 되죠. 또 그리고 또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약해지는 건강이나 또는 먼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낼 때 이제 오늘 우리는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도 그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시험이 다 망치고요, 아무리 싸워도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이 망치면 또 다른 시험이 안 기다리나요?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다 기다리게 돼요. 수능 많쳐도 또다시 보면 되죠. 어제 저는 이 한코년이라고 하는 회원이 3만 명이 있는데, 그 3만 명의 회원을 가진 그곳에 가서 심사위원을 하고 왔어요. 심사위원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표가 이 제 2기 강사분들의 이제 수료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료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로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끝났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죽음일 거예요.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드디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만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죽음을 바라볼 때 많은 이들이 떠나감에 의해서 되게 많은 슬퍼함과 아파함이 있게 되죠.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유독 이것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잘 울지 않아요.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서 잘 울지 않고요. 그 울음과 슬픔이 쌓아져 있을 때 그 슬픔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냈을 때 슬프고 아프고 울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울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장례식장에서 울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건데 왜 우냐? 왜 울까요? 슬프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더 이상 만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요. 이 땅에서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슬픈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슬픔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부려 울며 입 맞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 또한 깊이 울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림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요,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 아버지가 떠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했던 게 나는 절대 이 애굽 땅에 묻혀지기 싫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혀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 가나안 땅에 묻혀버렸다면, 아니, 야곱이 만약 애굽 땅에 묻혀버렸다면,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져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이 반드시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요셉의 죽음 때도요, 요셉이 얘기하죠. 나의 뼈는 가나안 땅에 묻혀가라. 그들은 아무리 이 땅에 풍요롭게 살고 있고 아무리 아름답게 너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애굽 땅에 살고 있어도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분명히 약속대로 보혜사가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이 승천하실 때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생에서의 모든 생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오늘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신 이 천국을 살아가려면, 천국에 입성하려면
어디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 나중에 올 천국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빠, 네.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천국을 누리는 곳은 어디서부터 누릴까요? 이 땅에서부터.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좀 선선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러나 우리의 일터는 시원했을까요? 아니었죠. 그런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동성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이 태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놀랍도록 경험하는 건 뭐였냐면, 저랑 저희 아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티켓팅 할 때 얼마나 손을 떨었는지 몰라요. 80만 원? 내가 지금 선교를 가는데 누가 후원 하나 안 해주는데 80만 원? 이러면서 이 손이 떨리는데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가자 이러면서 딱 티켓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워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건,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참, 저 아이의 입술에서 저렇게 고백이 나오네요. 하나님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다시 장사가 치러지는, 나는 저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너가 맹세하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요셉이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저는 이 3절을 묵상하면서 이 숫자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당시에 어찌 보면 이 애굽의 문화였겠죠. 애굽의 문화였는데 이 40일 동안 시신을 처리하고 70일 동안 온 애굽 사람들이 다 곡했다는 거예요. 곡이 뭐예요? 슬퍼했다고요. 온 애굽 사람들이 슬퍼했대요. 애굽 왕 아닌데요? 이스라엘 왕이었지? 왕 아닌데요? 총리. 총리 아버지지. 애굽의 총리 아버지. 요셉 아버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에 오늘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야곱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온 이스라엘의, 온 애굽 사람들이 다 슬퍼해야 될 문제였냐라는 거죠.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향 처리를 한다는 건 아마 그 왕족과 비슷한 처리를 했을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굽의 온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건 단순히 야곱의 죽음이 한 사람의 장례가 아니라 애굽 전체의 장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 전체가 슬퍼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의 모습에서 나 하나 죽으면 뭐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야곱의 죽음이 단순히 그들만의 죽음의 장례가 아니라 온 애굽의 장례로 바뀌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순간의 일이요, 나의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경영 원사님이 이 도너츠 튀기시는 곳에서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안양 1번가에 가장 유명한 집. 되게 맛있어. 나중에 한번 사줄게. 진짜 맛있어. 그거 사줄게. 근데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아마 많은 것들, 어찌 보면 정말 너무나도 지치는 일이실 거예요. 또 그분들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냥 그게 일일 수 있어요. 아, 나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아주 작게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40일과 70일의 사건에 대한 이 부분, 제가 안 바꿨네요. 40일에서 70일의 순간으로 바뀌는 이 순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행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이 같이 이 장래의 행렬을 따라 걸어가는 이 행렬. 이 행렬을 바라볼 때 이 거대한 행렬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영광을 위해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성경은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잠깐 또 한 가지를 나눠 봐야 됩니다. 자, 야곱이 죽고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간단히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왕인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바로를 만나러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이제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내가 장사하고 오겠다. 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이렇게 요셉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입장에서는 그래, 잘 다녀와.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역사를 읽어보면요. 일하는 거를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왜곡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장사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 움직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말하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의 반응은 뭐였어요? 온 애굽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온 애굽이 움직여서 심지어 그를 보호하고 호위하는 마병과 기병을 세워서 그들이 가는 길을 보호했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치, 너도 그 생각이 들지?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사람 같이 타고. 아니요. 70명만 들어갔어요. 70명만. 70명만 어떻게 들어갔냐면 기근에 지쳐서 요셉의 초대를 받고 70명이 들어가게 돼요. 어쩌면 되게 초라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온 애굽이 호위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들이 그저 애굽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는 야곱의 죽음은 그저 한 히브리인의 죽음으로 마무리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애굽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단순히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래서 온 애굽이 움직여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안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눈에 탁탁 보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탁탁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 어찌 보면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최소 500명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1만 명 이런 교회 목사님들과 그런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는데 네, 개척한 지 8년 됐고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성장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붙잡아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그게 이렇게 어떻게 반응되냐면요, 저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작은 공동체지만 선교감사원금을요, 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보내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마음이 없으면요, 못해요. 아무리 커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을 결단하며 나가서 우리 정말 모든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나누며 누리며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대로 왜요? 기도하신 대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로서 나가는 것. 그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됨이 또 다른 제자됨이 낳게 되고 그 제자됨이 또 다른 제자들이 낳기 시작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해요. 오늘 우리의 꿈은요, 교회가 교인들이 늘어나는 꿈이 아닙니다. 누가 늘어나는 건 누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걸 꿈꾸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안 세워져서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거는 오늘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 나가실 겁니다. 만들어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장래는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신 주님께서요, 죽음을 이기시고요,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 약속을 붙잡는 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요셉은요, 그 약속을 그저 단순하게 그래 아버지의 유언이지 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그 약속을 붙잡았다고요. 요셉 또한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그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애굽이 야곱의 장래를 위해서 가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들이 같이 7일 동안 애국하고 그리고 모든 야곱의 장래를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다시 돌아와서 바로에게 얘기하죠. 저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사랑과의 약속부터 지키셔야 됩니다. 너희들 잘 들어. 엄마 아빠랑 하는 약속 맨날 어기잖아. 너네 잘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 싶으시면 사랑과의 약속부터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고 성취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가정과 친구에서, 또 일터 학교에서,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나의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망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야곱은 죽었으나 야곱의 죽음을 통해 애굽이 움직이게 되고 그 애굽이 움직임을 통해서 추후의 출애굽,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억하심을 붙잡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